본문은 마침내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축복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리브가의 인신 중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의미를 지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의 야곱 축복은 그 성취 과정에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편애, 공모, 소원수 등 인간의 온갖 어물이 뒤섞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택한 백성들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지만 그와 관련된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에사와 야곱은 이 일로 인해 이후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에서와 야곱의 20년간의 갈등과 에서의 자손인 에돔 족속과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지속적인 적대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결정적 배경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준엄한 경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7장 18에서 19절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가 하고 그러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야곱이 나아가서 부르니 이르되 와 아보 와요 에러 와요 메르의 짧은 구절에서 계속적으로 와우가 3번이나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언약의 계승자로서 축복을 받으려는 야곱 행동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야곱이 이삭에게 말한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는 표현에서 맏아들 에고로는 태를 열다는 뜻이 있는 에가르에서 유래하여 초태생이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어근에서 유래한 에고로는 처음 난 장자로서의 권리를 가리키며 주로 장자의 명분으로 번역된다고 합니다. 실로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하여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다투었고 태어날 때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으며 또한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 명분을 사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장자로서의 언약의 계승권을 탈취하기 위해 자신이 에서로 위장하고 또한 아비 이삭에게 자신이 맏아들 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맏아들이란 뜻의 베고르란 말 속에는 둘째로 태어난 야곱의 온갖 희한이 진하게 묻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야곱이 이삭에게 말한 아버지 마음껏을 직역하며 당신의 영혼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1차적으로 이미 리브가가 이삭과 에서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 듣고 야곱에게 정확히 전달했고 야곱은 자신을 에서로 위장하기 위해 한 말이지만 더 나아가 이 말 가운데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 가문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야곱의 간절한 열망이 강하게 담겨 있다고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방법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야곱이 가졌던 이러한 영적 갈급함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는 이삭이 에서와 같이 꾸민 야곱을 분별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20절에서 야곱이 말은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를 직역하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야곱의 거짓말에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능력으로 사냥한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고 모독하면서 자기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불러 아버지의 이름까지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땅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할 아버지와 세상에서 최고 경배 대상이 되어야 할 하나님까지도 서슴없이 그 도구로 사용하는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을 직역하면, 왜냐하면 그분께서 만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야곱은 자신이 짐승을 빨리 잡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과 섭리, 절대 주권을 마구 도용함으로써 거짓말을 합리화시키는 죄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에 노세의 시력을 상실한 이삭은 희미해진 청각보다는 사물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촉각에 의지하여 아들의 신원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또한 23절에서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해서 분별하지에 해당하는 낙하라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나 결과가 아니라 어떤 사실을 알아나가는 행위나 그 과정을 강조한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알거나 진리를 집계하는 차원을 넘어 곰곰이 생각하다, 심사숙고하다, 철저하고 세밀한 조사를 통해 발견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 단어에 로라는 절대 부정어가 덧붙여지므로 이삭이 아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세심하게 노력하지는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큰아들과 작은 아들을 집결하는 데 실패하였고 마침내 작은 아들 야곱을 축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이루어 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9절까지는 이삭이 비밀을 먹고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27절에서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를 직역하며 보라 내 아들의 향기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그 밭의 향기와 같도다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 밭을 여호와가 축복하신 바로 그 밭이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이 말은 과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시면서 축복하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그 가나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축복이 단순하게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유언이나 장자로서의 인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언약적 차원에서의 신령한 하늘 축복이 계승되는 언약의 계승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바로 이런 축복을 그렇게도 간절하고 애달게 사모했던 것입니다. 또한 28절을 보면 이삭은 지금 앞에 앉아있는 아들을 축복하면서 그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 자신에게 계승되고 발전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삭은 아들을 축복하되 자신의 인간적 권위로 축복하지 않고 지정이간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 권위를 드리고 축복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 장차 여러 민족들이 야곱 자손들을 위해 노동과 수고로 봉사하겠고 또 야곱 자손들이 이방 민족들로부터 크게 존경과 영광을 받게 되리라는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대로 야곱의 후손들은 후에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세웠고 다윗과 솔로몬 때는 이웃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등 크게 융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삭은 언약의 자손들을 해방하고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저주를 내리고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신약시대의 언약의 계승자인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계속된다며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은 성도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교훈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삭은 영안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려다 부인과 아들에게 기만을 당하였고 리브가와 야곱은 비록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으나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 세속주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영광을 훼손시키면 물론 자신들이 가정이 형제들 간이 서로 원수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란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도들은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내 뜻대로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